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동식물이나 선악의 분별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은 일반 은총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병으로서 사람을 지으시고 예비하기 위함이다. 오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여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삼으시고 앞서 여러 종들을 세우셨으니 노아의 가정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과 함께 택한 백성과의 첫 언약인 율법을 반포하셨으니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고 어기면 저주와 죽임을 당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의 차별이 없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의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함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그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로 은혜를 입었으니 받은 은혜를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오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특별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특별은총이 있고 또 무슨 은총이 있을까요? 그것은 일반은총이라 합니다. 이 일반은총은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리지 않고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식물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악한 자도 없고 선한 자도 없습니다. 도둑이든 강도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일반적인 하나님으로서 조물주로서 하늘과 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곧 영을 가진 영적 존재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또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조물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멸망받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오시는 첫 병으로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면 인격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또한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존재는 반드시 식물이 육체가 먹는 식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의 식물을 먹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식물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조상인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너와 나의 영원한 사귐을 있게 하자. 그럼 나는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겠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서 동물들에게나 식물들에게는 약속하지 아니한 다른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왜? 선악은 하나님만이 곧 선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그것만큼은 너의 고난에 두지 않겠다. 이 선악의 심판은 내게 두라. 그런 의미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능히 먹을 수는 있겠으나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영원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먹지 않아야 그건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피조물이 간교한 혀로 곧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주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자 했던 그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접수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피조물의 말을 더 우선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피조물의 말을 접수함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켰다 해서 그 이름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사단이 아닌 마왕 곧 마귀라는 이름을 더한 것입니다.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은 곧 이간시키다, 파멸시키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고 한 인간의 영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것이고 인간의 행복을 파멸시켜버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때로부터 죄가 들어갔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종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 사망의 종로로 하고 일평생 죄의 이제 사슬에 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마지막은 영원한 불의 형벌, 이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여주고 또 덮을 것, 그 다음에 대변 소변 가려주고 모든 온도를 다 맞춰주고 해서 엄마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이 그 아이의 모든 안전과 평안과 안식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도무지 엄마의 손길이 안 미치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아주 안타깝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어미와 같은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까지 열심이냐 이겁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여러 선지자들을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앞서 보내시는데 먼저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 곧 폐기한 인류는 다 썰어버리고 오직 영적 자손만 남기시고, 그러므로 그 노아의 씨앗을 통해서 온 천하에 영적 자손이 퍼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믿음 있는 그 믿음의 자손을 이끌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첩경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그 12방대 가운데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한 나라를 세우신 나라를 저 이방인 땅에서 애굽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명이 들어가서 약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400년 만에 이방인 개기 때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그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인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와 나의 사귐이 있게 하자 하신 것입니다. 첫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주어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순종하면은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고, 그러나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계명을 어긴다면은 저주와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내가 너와 내 자손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생명과 복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서 20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첫 계명을 주신 것은 앞으로 새 계명이 왔을 때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말씀하신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유다인 유다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곧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비로소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먼저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월 8일날 노래를 하죠. 이 부모의 은혜.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는 세상을 보는 육체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부모에게 먼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므로 평생 동안 살면서 부모의 은혜를 갖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은혜를 통해서 지식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또 스승의 은혜를 갚으려고 우리는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영안을 뜨여주시는 바로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당신을 공개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참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빛이 왔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빛을 보지 못하고 영영한 어둠의 속에서 영영한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바로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영의 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사람과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고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이야기로밖에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영적인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을 보게 된 것이고 영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하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는 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답해야만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뭡니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남의 영혼도 또한 구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은혜를 내 영의 아버지께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의 부모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바로 영적인 것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그로 하여금 영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왜 사람들이 타락하는가? 왜 저처럼 똑똑하고 겉보기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격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엄청난 타락의 길을 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복이 있다면 왜 저렇게 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인 팔복을 가만히 봤어요.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부유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걔는 뭐가 있느냐? 천국이 될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자. 심령이 가난하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다 이겁니다. 자기는 천국 갈 줄 아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또 긍휼히 여기자. 자,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세번합시다. 시작.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악해, 저건 나빠, 저건 틀렸어. 자기 의 가지고 남을 막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죄하고 막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참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도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남을 재판하냐 이겁니다. 참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긍휼을 베푸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정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자, 내오나 긍휼히 여기자. 세 번 시작. 내오나 긍휼히 여기자. 내오나 긍휼히 여기자. 내오나 긍휼히 여기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항상 내가 이 죄의 길이 있어지 말아야겠다. 항상 회개하고 항상 깨끗한 심령,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다. 들어오면 빨리 회개해서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내오나 마음이 청결하자 세번합시다. 시작. 내오나 마음이 청결하자. 내오나 마음이 청결하자. 내오나 마음이 청결하자.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만큼은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남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내가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항상 청결하게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의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거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고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이거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 심령이 가난해.
내가 부자일지라도, 내가 권세가 있을지라도, 내가 똑똑할지라도 심령만큼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사모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리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것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항상 청결할 것,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시세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문을 날마다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타락의 길을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그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보이지만 자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빠지기 때문에 건전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그래서 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한번 늪에 빠지게 되면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늪인 것입니다. 한번 올무에 걸리면 무서운 겁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버리니까 그 생각을 접수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는 자살로 끝마쳐버린 것입니다. 어지간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지 않았으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도무지 자기를 돌이킬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로 끝냈기 때문에 그런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내 영혼이 항상 심령이 가난한 것과, 항상 내가 긍휼함을 받으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남을 긍휼히 여길 것과, 그 다음에 항상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산다면 일평생 제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